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후의 길입니다. 왕후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함께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어떤 분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슬픈 명언이라는 제목이었대요. 마음에 두고 잊지 말아라 하고 보냈는데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뭘 것 같아요? 찜질방이래요. 찜질방. 자, 그럼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요, 부인이래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두 번째는 아내래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랍니다. 네 번째는 와이프고요. 5번째는 애들 엄마래요.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 평생 동안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부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한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내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가요 노란 부입니다. 노란 부. 애굽으로 유다 대대 마대 지금 이렇게 넓은 땅을 이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지방을 나눠 보니까 도가 127도였어요. 127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도가 몇 도죠? 우리나라? 한번 우리 대한민국부터 따져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도가 몇 개 도가 있느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9개도야. 북한까지 치면 북한은 어디 있죠?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이거 한국 사람인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총 몇 개요? 14개죠. 14개. 그런데 이 사람은 몇 개 도를 다스렸다고요? 127개 도예요. 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거대한 국가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뭐 여러 가지 작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다 평정을 하고 이제는요 이 왕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서 이 왕이 3년 만에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느냐? 며칠 동안 해요? 네? 70일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지? 1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며칠 동안 잔치를 한다고요? 180. 몇 달? 6개월. 아니 더 6달이죠. 왜 또 5달이나. 1년의 반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6개월 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도청,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또 불러 모아서 어디에 불러 모아요? 왕궁 후원에 불러 모아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한대요. 제가 외국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입이 딱 벌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해요. 기둥도요 뭐 진짜 사람이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야, 옛날에 어떻게 기계도 없는데 저런 걸 졌을까 할 정도로 거대해요. 그런데 이 왕궁 후원들에서 그 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잔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왕궁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그 왕궁 후원들에서 한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 잔치를 한다고 하니 이 왕의 권력과 부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요 이 후원들에 쫙 거는데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은꼬리에 꽂아서요 이 천을 갖다가 쫙 둘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후원들에 뭐가 쳐져 있다 또? 휘장이 그것도 색색별로요 쫙 둘러 있어요. 우리 백운을 여러분들 휘장으로 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마 이 백운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의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예요. 혹시 금 의자 앉아보신 분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 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대리석의 일종이죠. 이 대리석을 깐 땅에 그 의자에 앉아서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잔이 무슨 잔? 금잔. 그런데 금잔이요 기성품이 아니야. 금잔의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핸드메이드야.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아주 기가 막힌 예술품들의 잔들에다가 술을 마시는데 무슨 술을 마시느냐? 어주. 왕이 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은 대단하고 멋지고 풍부하고 부자이고 화려하고 한데 불쌍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왕후 와스디. 왜 왕후 와스디가 불쌍합니까? 왕후인데. 지금 남편이요 잔치를 하는데 며칠을 잔치를 했다고요? 180일을 잔치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의 잔치는요 그냥 즐겁게 놀고 먹는 잔치가 아닙니다. 왕의 권력을 세우는 잔치예요. 전 나라를요 다 다스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나한테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잔치입니다. 만약에 그때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자기의 세를 과세하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침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를 규합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잔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은요, 아주 그 안에는요 냉혹하고 처절한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180일의 잔치였어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저녁 들어와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선물을 주면서 여보 힘들었지 고생했지 하면서 그 아내와 얘기했을까요? 함께 둘이서 맛있는 저녁을 같이 대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전체 전념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하고요 저녁 한 끼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말이 왕후의 6개월 동안 남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남편과 밥은 먹지도 못하고 또 남편을 보면 남편이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이런 상황을 이 와스디가 6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이제 6개월이 다 지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하는데 이번 어디서 잔치를 해? 후원들. 이 왕의 후원은 가족들만 가는 데입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만을 위한 가족만의 공간인데 거기다가 지금 도청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냐? 다 데리고 온대. 귀천가네. 싫어하는 사람, 거친 사람, 천한 사람,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그동안 우리 가족들만 즐기던 그곳에 왕이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대. 근데 데리고 오는 이유도요 기분 나빠요. 왜 데리고 오느냐? 지난 6개월 동안 이 수산성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상산에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에 야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한다.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공개해서요 거기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6개월 동안 남편이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와도 술에 떡이 돼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보 6개월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근데 6개월 딱 끝났어. 근데 6개월 끝나고 나니까 이번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동안 일했던 직원들을 데리고요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장 진미한 것들을 다 꺼내라 그러고 그동안 내가 아껴놨던 그릇들을 꺼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굴 먼저 챙겨야 돼요? 아내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아내는 안 챙기고 누구 먼저 챙기는 거야? 자기 직원들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바가지 긁어요. 바가지. 당신 나하고 살 거야? 직원들하고 살 거야? 내가 더 중요해? 직원들이 더 중요해? 막 쫓아내요. 나도 이제 모르겠다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항의할 거예요. 근데 와스디는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왕후 와스디도. 이 그림은 리어카를 끄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남편이 끌고 뒤에서 아내가 밀어주는 모습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했습니다. 7일 동안 자기의 집을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각종 귀한 것들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와스디가 당신 고생하고 있군요. 당신 힘들겠군요. 내가 당신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왕과 똑같이 7일 동안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이해하고 뒤에서 열심히 돕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뭘 잘한다? 대조를 잘한다. 여러분 잘 되는 집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는 집안입니다. 아내가 왜 내가 고생한 건 몰라? 왜 그 사람들 또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모임 가질 때 따로 여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이런 일을 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일컬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왕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후는 왕에게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후는요, 왕이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왕후는 왕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왕후는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후도 여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후이기에 6개월 동안 7일 동안 남편을 위해 참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애첩이라면 다를 거예요. 왜 날 찾아주지 않냐고, 왜 날 무시하냐고, 왜 내 고생한 것만 모르냐고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이기에 참고 견디면서 왕과 함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네? 누구예요? 네, 남편이라 그럴까 봐 걱정했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남편이라고 해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에스더서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나는 왕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왕후인 것 같은데,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응답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예배도 잘 빼먹어요. 성격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해. 그 사람은 잘 돼. 얼마 전에는 말이요, 집사들하고, 얼마 전에는 말이요, 자식이 결혼하더라고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배필감이 안 나타나는데 결혼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요, 승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은 아직 직장도 못 구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축복은커녕 일복만 터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왕후라면 말입니다. 내가 왕후라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사람보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축복,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제 사무실에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다리 수술했잖아요. 다리 수술해서 제가 이렇게 평지는 걷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층계는요 너무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정말 이게 확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층계를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벽을 붙잡고요. 벽을 붙잡고 내려왔어요. 층계를 뛰어서 내려온다. 이거는 제 머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1년, 2년 다 돼가 전에 지금 왼쪽 수술하고 오른쪽 수술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제가
저 층계를 걸어올 때마다 매번 그런 생각, 내가 이제 언제쯤 이 층계를 옛날처럼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막 뛰어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저께 내려가는데요, 막 뛰어 내려갔다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후는 왕후라는 그 자체로 감사한 것 아닐까요? 왕후는 매일 왕궁에서 살아요. 왕후는요 매일 대리석을 밟고 살아요. 왕후는요 매일 금은 걸상에 앉아요. 왕후는 매일 금잔에다 먹어요. 왕후는 매일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산성에 사는 사람은 한 번이야. 좀 길어야 7일. 7일 외에는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고, 7일 외에는 대리석 궁을 밟을 수가 없고, 7일 외에는 금은 의자에 앉을 수가 없고, 7일 외에는요 금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좋습니까? 왜 왕후인 우리가 왕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비천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어라. 과일이 몇 개일까요? 99만 9,999개? 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아니 99만 9,999개 다 먹으면 되잖아요. 딱 하나 못 먹는다고 왜 그렇게 속상해합니까? 왜 그렇게 열받아 합니까? 왕후 와스디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왕으로서의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7일 못 참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왕후는요 6개월 7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왕후는요 6개월 7일 참고 왕을 위해서 왕후 와스리도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현재 응답 없음에 불만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알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왕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는 희생할 수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는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지? 왜 저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데 나는 축복받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제가 원고는 다 작성을 하고 올라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뭘 갚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왕후의 길을 걷는 걸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하자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치유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 중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 다리 수술 안 했죠? 안 하신 분들 치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 안 하셨죠?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사람 있으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우리 좀 강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텐데
오른쪽 팔 아프신 분 하나님 치유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하겠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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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 건강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여 내가 하나님 속상해하고 불효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다시 치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를 되어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건강했기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랐고 나는 건강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들을 향하여 더 부러워만 할 줄 알았지 내게 주신 건강에 감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치유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약한 부분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열심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분들을 깨끗하게 치료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피와 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영혼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모든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아픔아 사라질지어다. 죽어있던 모든 세포들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에 문제가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깨와 팔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콕콕 쑤시던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라가지 않던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 질지어다. 주여, 저희들이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100년 동안 지켜주신 이 시골교회가 여전히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